그다음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있어서 이것저것 예수님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되어졌다면 그 해석은 참 잘된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저는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고 어떤 누군가가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리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성경 해석이 아니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그다음 이야기되어진 들은 것들을 우리는 고지 그대로 듣지 않죠. 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나름의 해석 방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 해석이 참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상식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 해석, 그다음 세 번째는 초월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들어보았을 때야 상식적으로 맞네 라면 그건 참 잘 된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이란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이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유체 이탈법을 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인 대화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이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상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해석과 나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인간을 만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상식이면 상식.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상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상식은 상관없이 그냥 건너뛰어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에 쓰는 도구들을 보십시오. 다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잘 가르치고 멋지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써도 못 알아들으면 의미 없고요. 너무 쉽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나의 상식과 타인의 상식이 만났을 때의 상식이지 나는 진짜 상식적인데 네 왜 그렇게 상식적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안 상식적인 거죠. 본인이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타인의 상식과 어울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상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눈에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기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신앙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상식적으로 옵니까? 초월적으로 오십니까? 상식적으로 오시죠.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차 물고 그죠? 신경질 내가 하면서 그죠? 이리 오잖아요.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식이 통해야 되고 교회에는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 보러 하나님 보러 아니요, 사람 보러 옵니다.
교회 사람 보러 오니까 짜증도 나고 시행치도 나고 이래 하는 거죠. 하나님 보러 오면 교회에 와서 아무도 짜증을 안 냅니다. 하나님 보러 왔는데 짜증이 왜 납니까? 사람 보러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해석도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죠. 그럼 창세기가 상식적이가?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게 상식적이야?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이 상식적이야? 이런 게 툭툭 이제 걸리겠죠.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상식적이고 인간적입니까? 내가 모르는 글자는 없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거고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아름답게 놀랍게 이해가 쏙쏙 되게 이야기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았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막 뜻을 잘 풀어서 타인에게 설명을 못 해주는데 나는 성경을 다 읽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상식적인 신앙이고 인간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얼마나 아름답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라고요? 사실이면 사실.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사실대로 내가 말하고 사실대로 전달하고 사실대로 내가 알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복음의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복음을 복음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의 수많은 해석이 복음화를 만들었거나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저를 막 남자 저는 이야기했죠. 제가 얼마나 남자인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웃기는 거라겠습니다. 나는 설명을 해도 그냥 남자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애들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네가한테 얼마나 엄마가 되는지를 설명해 줄게. 엄마가 자신이 엄마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죠? 계모입니다. 아니 본인이 왜 엄마가 애들한테 왜 자기가 엄마인지를 설명을 합니까? 그냥 엄마죠. 에? 네가 왜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죠. 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네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사실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화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상식적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음을 타인에게 어쩌면 더 쉽게 전달하는데 용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역사, 어떤 놀랄만한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갖고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안 믿기보다는 상식적인 일들이 일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뭐죠? 상식이죠. 그게 일상이고 기적이 막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잘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와, 내가 살아있다니 기적이다. 근데 그걸 기적으로 느끼세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기적으로 느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갑다. 그 자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것 같고 그냥 늘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하면 상식화 내지는 일상화 시킬 것인가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중요한 싸움이 아닐까. 너무 고상하게 만들라 하다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탁 드러내면 당당할 겐데 자꾸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인데도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상식적으로 한다. 신앙은 상식이니까. 왜?
내가 상식적 인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번째는 이 학문적 내지는 과학적 내지는 지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상식적이면서도 이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이런 말 하죠. 문매, 앞뒤 말이 있고 1절 다음에 몇 절 있을까요? 2절이 있습니다. 2절이 해석이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절로 가거나 3절로 가면 됩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한 말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앞에 한 말이 못 알아들어져서 지금 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걸까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앞에 한 말이 그죠? 다음에 할 말이 궁금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앞에 한 말을 색이 안 들어있으니까 학생들이 왜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못 알아맞히죠?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시험 문제 나올까요? 배운 게 나올까요? 배운 게 나겠죠. 내가 성경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앞에 걸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귀 기울이 안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기도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도를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들어야죠. 내 말만 실컷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언제 말씀하세요? 타인하고의 대화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읽고 나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문맥 한 절 한 절 한 절이 사실로서 내게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도 이게 바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리까지 안 해도 뭐 설교하는 것만 잘 들어도 성경 해석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먹으니까 이걸 망각의 은혜라고 하죠. 모든 게 은혜라고 그죠? 잊으면 은혜. 아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잊어먹으니까. 가르친 대로 다 알아들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알아보는데 못 알아들어야 가르치는 맛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이 뭐냐면 초월적 해석입니다. 자, 초월이 언제 필요할까요? 초월은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초월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초월이 아니고요. 상식대로 했는데 안 될 때 초월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초월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식적인 것을 버려보고 인간적인 것을 버려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초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초월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초월입니다. 우리는 초월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것을 초월로 하는 거예요. 초월에는 뭐가 없냐면 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은 뭐냐면 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초월을 주신 그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초월을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요, 초월을 입어서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될까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억됩니다. 그러면 초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기억나도록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이 이 은혜가 이 사람에게 가면은 가장 은혜답게 표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쌀을 주는 거하고, 그죠? 요즘 식당에서 누가 제일 집사님 쌀을 준 거하고 어디가 안심이 됩니까? 당연하죠. 그죠? 저에게 쌀을 주면 여러분 생쌀을 드셔야 될지도 모르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이러죠. 은혜가 더욱 은혜된다. 그죠? 은혜는 제일 못난 인간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죽일 놈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하게 해야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장치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바꾸어 써버리니까 그걸 뭐랍니까? 그걸 은혜를 도둑한다 이라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것을 헤롯이라는 사람은 충이 먹어, 그죠?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죽었다 이야기하죠. 자기 게 아니거든요. 초월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초월이 훨씬 더 초월스럽습니다. 그런데 초월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초월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 시켜버린다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이미 가장 초월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창조, 이런 초월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적과 초월의 삶을 일상화시키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배우는 비결을 편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죠? 겸손하게 지셨다라고 하는 그 초월의 일상성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초월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초월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식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할 것, 초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관적인 해석과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어도 내가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성, 나의 부족성, 나의 제약성, 나의 끄림직성, 내 삶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막 다투고 막 언쟁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야기했죠. 이웃 간에 송사할 일이 있거든 해결하고 예배 드려라. 이게 관계의 회복성이라는 게 이걸 다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내 자신에게 매우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또 타인에게도 관련되어 있는 객관적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무슨 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상식적이면서 내 자신에게 적합하지만 나를 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충성되고 착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건지라 네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큰 고를 맡게 되겠다. 이래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진정한 실천입니다. 실컷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해놓고도 나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웃을 막 사랑했는데 누가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했죠.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실천에 있어서 믿음의 증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얼마나 나를 뺄 수 있는가.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생색 내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해줬나? 할머니 해줬지. 누구? 할머니 맞지? 할머니 이렇게 줘요. 그냥 다 이게 어쨌든 자기를 그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적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감춘다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나를 막 이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실컷 설교하고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서목사가 생각나면 그거는 제가 처음 이야기한 성경 해석법과 완전 틀린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을 더 보고 싶다는 욕구로 생각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버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누가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이리이리 해서 내가 각하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게는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곤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갔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 곤란한 거죠. 실컷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과 믿음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어야 되며 느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누가 그러던데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은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추가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이 아니네, 빼자. 읽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냥 넘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런 이야기 했죠. 누군가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들어는 곁길로 갔다. 그게 누구면? 그 이단들이죠.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모르면 멈추면 되고요,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모르면 마음대로 되죠. 내가 모르는구나 인정하면 되죠.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 아이들이 모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당당하더라고요. 모르는 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왜 부끄러운 거죠? 모른다는 것을 감추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죠. 내가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묻잖아. 네가 알았냐? 네가 알았나 몰랐나? 똑바로 말해라. 알았지? 알았으면 책임이 있는 거고, 몰랐으면 그건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려우면 멈추고 넘어가면 됩니다. 멈추고 기도하면 되죠. 막 자기의 들은 말, 누가 한 말들을 짜증게 해가지고 맞다 이게 해석이야, 곤란합니다. 성경 해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까 뭐랬습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주관적인과 객관적인 것이 만나야 된다고. 그죠? 상식, 과학, 초월, 주관, 객관이 어디에 무엇과 무엇을 만나냐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더 기초해야 됩니다. 인격자를 만나는 해석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만나는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만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만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실을 만나는데 거짓을 전하면 안 되죠. 정보라는,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정보할 때 정자가 앞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죠. 마음심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정보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거짓 마음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거짓 정보가 갈 거고요. 착한 마음이 있으면요, 선한 그대로 깨끗한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정보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격자를 대할 때는 정말로 사실성이라고 하는 인격성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알게 하고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감정이 아니죠. 자기 감정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여
내게 이런 감정이 있다 이리 나와야 되지, 내 감정이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 명이 있으면요, 만 명의 감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개별적으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감정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감정을 받기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 하겠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 감정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상승 추락, 살려주세요, 상승 할렐루야, 이리 끝나잖아요. 그럼 이 할렐루야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락이죠, 추락이. 저는 그런 상승 안 해도 되니까 고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고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런 고통 없이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게 일상의 평범성이 가져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모르는 이야기를, 성경 해석도 모르는 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걸 가지고 합니다. 아는 것만큼 하게 돼 있고요, 아는 것만큼 말하게 돼 있고, 아는 것만큼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왕따겠죠. 소외된 사람이겠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누군가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수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뭐가 됐냐면 2절부터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격자도 되었고 일꾼도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성경 해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될 필요성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막 신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읽혀지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자꾸 성경을 보면 이게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장을 내가 가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목격자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신비한 누가 막 병자가 나왔어요. 그걸 목격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가 아니라요.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라면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요. 귀의 목격자, 귀로 들으면 됩니다. 귀로 듣는 것.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느냐? 사실성을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그리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은 필요에 따라 딱 빼내고, 그래서 이런 말이죠. 막 어느 성경 구절들을 뽑기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의미가 있으나 그렇게 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말씀은 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만 쭉 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말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을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뭐냐면 편식하는 거죠. 예, 날 보던 성경 보고 날 그죠? 그것만 익숙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곤란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 전하여 준 그대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절에 대하여 정확한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창세기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싹 다 제가 다 봐야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이삭도 일을 못했습니다. 모세도 일을 못했습니다. 야곱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일을 너희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훨씬 낫다. 그들은 본향을 보고 왔지만 우리는 목격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일도 못 봤지만요, 앞에 일도 못 봤어요. 뭘 못 봤습니까? 창세기를 못 봤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이 일에 대하여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나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알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무한이잖아요. 근데 나는 유한하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혼을 모릅니다. 영혼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알게 하신 거죠.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목격자가 되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것 자체가 초월성이, 일상성이 되어 내 삶에 지금 가까이 와 닿는 겁니다. 읽는 이게 성경 최대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드셨습니다. 어디 안에 만드냐?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영혼까지. 그 이전에 창세기 이전이라는 그 영혼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혼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당신의 구속 역사와 언약의 모든 뜻들을 이 안에다가 담으셨어요. 그러면 이걸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목격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문자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문자 안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신비죠. 우리는 지금 뭘 읽고 있는 겁니까? 신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신비를. 경이로움을 읽고 있는 거죠. 영혼을 유한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인데 영혼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이게 들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않으면 비하되고 자기를 겸손하게 안 하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낮아짐의 방식이고 자기 비하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안에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비결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신앙의 승리와 신앙이란 성경대로 살았다, 이게 이미 끝난 거다. 이걸로 끝난 거지, 성경대로 했더니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대로 사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대로 해보았더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랬습니까? 마지막 전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해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저곳에 씨앗을 뿌려서 씨가 날지 안 날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씨를 뿌려야죠. 이걸 먹으면 배가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지만 먹어봐야 알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했죠. 2절 하반절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붓 안에 들어간 거죠. 붓 안에. 붓을 살 때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셔야 이 붓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알아듣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비우고 가난해지셔야 사람들이 친숙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만약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화가 나겠죠. 영어만 기록되어 있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죠. 한글로. 이것도 쉽게 쓰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친숙성으로 복음이 안 다가오면, 그래서 이렇게죠. 일상의 예배, 그죠? 생활의 예배, 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성경의 해석이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성경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무시고, 우시고, 먹으시고, 노시고, 야단치시고, 화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동산에서 복음으로서 그냥 사셨습니다. 그냥 사는 게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양식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서 살아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어려우면 제가 뭘 했습니까? 그만두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사고치지 말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사고칩니다. 괜히 그러다가 사울 됩니다. 사울. 신기 불러오고요, 무당 불러오고요, 하나님을 불러온 줄 아는데 귀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자기가 초월을 입으려고 하면 사고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기가 예수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여 자기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목격하고 이 내용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 해석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